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욥의 절망과 희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에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 그 절망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절망하는 것 아닙니다. 부자들도 절망해요. 여러분, 질병에 있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도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구는 결혼을 못해서 절망한다 말하지만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도 절망해요.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라 절망한다? 아닙니다. 봄에도 절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누구는 절망하지만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아도 사람은 절망합니다. 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 가운데 이게 바로 모순덩어리예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으면 우린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웅들, 위인들도 절망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던 믿음의 선조들도 때로는 절망했다는 것이죠. 절망이라고 하는 그 중압감이 늘 우리를 억누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삶,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 절망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무조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래요. 정상에서 산에 내려가는 길을 파악하고 내려가야지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디가 정상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상을 향해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다 또다시 계곡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요. 정상에 올라가서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온전히 쳐다보고 알면은 인생의 길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이 어디인지 분별하기 힘든 극심한 절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봤지만 해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회복을 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회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노력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회복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의 회복을 갈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회복될 수 있음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으면 절망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자기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좌절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도 나라의 절망 가운데요, 우리 가정의 절망 가운데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절망이 희망으로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언젠가 모죽이라는 대나무 이야기를 했어요. 모죽은 씨를 뿌리고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순도 나오지 않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5번째 해가 되는 순간부터 하루에 몇십 센치씩 자라요. 그래서 30m에 이르도록 대나무가 자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5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죽은 땅 속에서 뿌리를 키우며 도약을 준비해요. 그 기나긴 시간을 차근차근 조금씩 그리고 5년이 되는 그 해에는 갑자기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이와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갈망함을 통해서, 나의 희망을 통해서 그 나무의 뿌리가 땅에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영혼의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5년이 되는 그 해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도약을 준비하며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아직은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요. 마치 자라지 않는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의 말씀은 실은 우리 인간에 대한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 대한 말에 대해서 공박을 해요. 야, 인간은 허망한 존재라는 거예요. 욥, 너의 인생을 봐라. 얼마나 허망하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네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날렸잖냐.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 탄식했던 것처럼 인간의 삶은 허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허망의 존재지만 새로운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 건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외로워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빠요. 옛날처럼 의사소통의 수단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앉아서 다 우리는 먹을 것도 시켜 먹고요. 배달도 다 돼요. 너무나 급속도로 발달했는데 정작 대화를 하거나 공감의 시간은 사라져가요. 가족끼리 대화하고 친구를 만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허망함, 인생의 마지막에 허망함을 느끼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인간의 지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해요.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아무리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가지만 인간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각, 인간의 뜻으로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땐 인간은 너무나 지각이 없는 존재예요. 또 얼마나 완악합니까? 출생함이 들나귀 같대요. 들나귀라고 하는 건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사정없이 뛰어다녀요. 고집, 불통에, 완악함에. 여러분, 그런 인간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살아갈까? 여러분, 신앙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자세가 실은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가능한 겁니다. 끝까지 순종한다고 하는 건 내 인간으로서의 모든 걸 내려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한때의 순종이 아니라 평생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내 안에 완악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절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희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절망과 완악함이 사라지고 희망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가을의 계절이죠. 저녁에 밖에 나가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 이제 좀 가슴에 좀 기분이 좀 좋아져요.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고 추억의 계절이기도 하고 사랑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욥이 드린 기도예요. 욥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이 은혜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이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치셨어요? 나 지금 너무나 힘이 들어요. 당신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욥은 지금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치십니까? 이제 당신의 손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더 이상 저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그 손길은 때로는 아프게도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괴롭게도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런 손이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치료의 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위로함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는 손길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손길, 연약한 중에 있는 나를 만지시는 손길인데 지금 욥은 하나님 그 손 좀 내게서 좀 치워주세요. 내가 너무나 아파서 당신의 그 손길을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의 그 마음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께 당신의 손길을 치워달라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손은 그런 손길이 아니세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리저리 주물러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물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흙을 그냥 주무릅니까? 아니에요. 이리 치대고 저리 치대고 수백 번 수천 번 진흙을 치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기를 만들고 나서 그냥 두나요? 아니에요. 천도가 넘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실은 아름다운 토기를 만드는 손길이에요. 그 토기를 만들며 진흙을 이리 치대고 저리 치대고 마치 나를 때려 치시는 것처럼, 마치 나에게 그 손길로 아프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그 손길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아프니까 이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손을 대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욥의 기도가 주님, 당신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옵소서, 이렇게 변화되는 기도가 될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시는 손길은 회복의 손길이에요. 실은 나를 빚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 계속해서 나를 만져 연단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만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할 줄 간절히 바랍니다.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실은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손길이 지금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이 지금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손길은 나를 치료하는 손길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손길, 주님 그 손을 치워주시고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의 계절에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는 성숙한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2절 말씀 봐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지금 욥은 기도해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나 답답합니다. 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이 육체적인 고통 내가 참을 수 없어요. 당신이 한마디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견디기 어려운 이 상황에 나를 만지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생활하면서 답답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그래, 너 그대로 해라. 아니, 하지 말아라.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그때가 어떤 때냐? 실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때예요. 침묵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그 기도에 침묵하시며 같이 아파하세요. 아파하시지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 중간에 말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욥의 그 고통 가운데 다 알고 계세요. 그 상황을 보고 함께 울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안쓰러워도 내가 대신 시험 봐줄 수 없어요. 자식이 이겨낼 수 있는 걸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 주고 싶어도 시험 중에는 가서 가르쳐 줄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지만 네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그 문제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기도해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의 소리를 내가 듣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나한테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는 주님의 침묵의 소리를 듣는 우리 새세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침묵의 시간에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욥은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해요. 27절 말씀.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지금 욥의 인생이 뭐냐? 마치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것 같은 인생이에요.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감옥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내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나를 지금 풀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늘 이러한 사슬에 매여 있어요. 누구는 질병의 사슬이에요. 누구는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얽혀 있어요. 누구는 좌절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를 묶어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그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절망 가운데 얽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데 절망이 더 큰 절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회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손을 나를 꼭 붙들고 계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주님, 침묵하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당신의 침묵의 소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풀어주소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주옵소서. 은혜의 줄로 나를 묶어주옵소서.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의 계절에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욥의 그 고통을 알잖아요. 실은 욥과 같은 고통의 삶도 우리의 일생의 삶이에요. 때로는 그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 안에 열심히 살았나? 내가 혹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는가? 과연 나에게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족 안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가? 우리의 이웃과 또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는가? 믿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그 기도의 불꽃들이 모여질 때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욥은 하나님께 처음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당신의 손길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욥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손길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나를 단련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마치 순금처럼 정금처럼 당신께 나아가길 원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고 계셨구나. 내가 온전히 당신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임을 깨달으시고 이 가을의 계절에 욥의 절망의 기도가 희망의 기도로 바뀌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희망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